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주저없이 속도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속도의 시대. 무슨 의미일까요? 빠르다. 뭐든지 다 빠르다. 지금 몇 월 달이죠? 첫 주죠? 빨라요, 안 빨라요? 빠르죠? 빠르다니까요. 빨라. 어떻게 계획하신 것들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좀 늦죠? 시간만 빠르다. 시간. 그 애나 어른이나 다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애한테도 물어봐도 시간이 빨라. 저도 엄청 빨리 가. 어르신들도 여쭤보면 시간이 빨리 간대. 근데 어르신들이 요즘에 항상 예전에 말씀하시는 것들 생각해 보면 20대는 20km로 가고, 뭐 30대는 30km, 60대는 60km, 70km 뭐 이렇게 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애나 어른이나 다 빨리 가. 어느 누구도 천천히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보니까 다들 바빠요. 뭐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어르신들 어디 저기 가가지고 배우느라고 춤추고 배우고, 뭐 글 쓰고 댄스 뭐 이거 바쁘죠. 그냥 하루가 그냥 지나가잖아요. 다 바빠. 어느 누구도 안 바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가 속도의 시대다. 속도의 시대다. 가끔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 문화 뭐 여러 가지 즐기기도 하고 또 볼 것도 많고, 그래서 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이제 여행 오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가고 나서의 어떤 피드백 뒤에 어떻게 재밌었나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이 놀란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속도래요. 속도. 뭐가 이렇게 빠른지. 자기네 나라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속도. 우리 속도 갖고 싸우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빨리 하나 이거 가지고. 뭐 행정 속도도 그렇고, 의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의사를 만나러 가면 치유돼서 돌아오잖아요. 우리 만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돼. 마음이 안정이 되고. 뭐 외국 같은 데 보면 의사 만나는 것도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고, 병 한 번 고치려면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냥 차라리 천천히 돌아가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막 고쳐주려고 빨리빨리 뭐 수술 내일 해야 됩니다, 모레 해야 됩니다, 뭐 퇴원 빨리 하세요 뭐 이러잖아요. 너무너무 빨라. 뭐 그것만인가요? 뭐 교통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너무 잘 돼 있고 빠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것에 대해서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게 장점이지만 꼭 장점만은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 느끼느냐 하면 기다림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뭔가 기다리는 거. 예전에 버스 기다리면서 언제 버스 올까, 이렇게 밤에 학교 가서 집에 돌아올 때 언제 올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몇 시에 오겠지? 딱 그때 맞아서 차를 타러 나가잖아요. 너무 편리하긴 하지만 기다리질 않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다림을 아예 실패의 징후, 어떤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어떤 전유물처럼 느껴지는 시대.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보냈던 메시지에 대답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하죠. 카톡 보면 일자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일자 안 없어지면 어때요? 찾아가서 때리고 싶죠. 왜 안 없어지냐? 빨리 읽어야 되는데 빨리.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분들 중에서도 안 읽는 분이 계세요. 제가 보냈는데 아직도 문자를 안 읽는 분이 계시고, 답을 안 해요. 카톡이 없어졌나 싶을 정도. 네, 빨리 뭔가 잊어버렸나, 뭐 기분 나쁘신가, 뭐 부족한가, 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름 최선을 다했던 일이 있으면요, 그 결과가 늦게 나길 원해요, 빨리 하길 원해요? 빨리 나기를 원하잖아요. 빨리 나기를. 아이들이 뭐 시험 보면, 특히 뭐 입시 같은 거 시험 보면 그 입시 성적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언제 나온대? 뭐 금요일 날 나온다 이렇게 발표가 되거든요. 그럼 극성스럽게 학생들이 전화하고 부모님들이 전화하고 왜 빨리 안 하냐 그러면 갑자기 화요일 날 발표가 돼. 그것조차도 빨리. 기다리질 못해요. 기다리질 못해. 빠른 보상, 빠른 답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서 살면 늦으면 당연히 불편하죠. 그리고 조금만 정체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해. 내가 너무 빨리 나왔나? 아니면 놓쳤나? 뭐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뭐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는 게 고난 때문이냐? 저는 그것보다는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애들 얘기도 뭐 망한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다시 회복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사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딘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빨리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빨리 예측하고 예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거 안 될 것 같다. 기다리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인 것 같다. 심지어 그렇게도 자기를 이야기하고 평가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근거도 미약한 채 왜 이렇게 쉽게 결단하고 예단할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고난이 너무 커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림, 이 기다림에 대한 신학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지 못해. 기다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성경적인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고 쉽게 결정 짓는다 이 말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더 이 문제는 날카롭게 다가오는 듯 싶어요. 취업이 늦어지면 남들보다, 그러면 인생이 뭔가 늦어지는 거고 잘못되는 것 같고, 시험 하나 장만 잘못 봐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이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관계도 그렇잖아요. 정체되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불안의 마음이 점점 쌓여간다는 말이에요. 신앙의 열매가 빨리 보이지 않으면, 다른 말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의심해 버릴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공통점은 하나예요. 하나. 기다림을 과정이 아니라 오류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기다림이 오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기다림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 기다림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영원한 소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다림을 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미성숙함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늘 가능성만 붙잡고 현실에는 발을 디디지도 못하는 사람, 선택을 미루고 결정을 피하면서 그것을 늘 자유라고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착각.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기 위해서 또 나름의 어떤 세우는 핑계거리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온전한 해답을 나타내지는 못하거든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 바라보면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선택하지 않으면 잃는 것도 없지만 얻는 것도 전혀 없는 삶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인내 없이 꿈만 꾸는 그 가능성은 결국 현실 속에서 아무 열매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저는 이 심리학자는 그걸 이야기하는 듯 싶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힘듦이 아니라, 그거 뭐 버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불확실성,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기준의 상실이에요. 기준의 상실. 내가 왜 버텨야 될까? 왜 기다려야 될까? 그 나름의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이 상태를 단순한 문장으로 진단해요.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인데, 이건 외워야 돼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통치자 부재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기준의 부재다 이 말이에요. 뭔가 옳은 길이라는 걸 다 거기에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뭐가 더 나에게 유리한가? 어떤 게 더 내 이름을 알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걸 판단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자기의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현실의 하위 개념이 돼요. 그리고 신앙도 그냥 조건이 돼요, 조건이. 그리고 말씀은요, 참고 자료가 돼요. 말씀드렸지만 믿음도 선택지 중에 하나예요. 선택할까 말까. 그러나 성경은 늘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현실은 믿음 아래에 놓여야 한다. 상황은 말씀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너의 유익과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성장은 느려요. 빨리빨리 나타나지 않아요. 성숙은 항상 더뎌요. 아이한테 너 오늘 이거 잘못했으니까 내일 이렇게 해 라고 한다고 해서 내일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해 나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변하지 않아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가 안 변하거든. 아니 나는 그대로 사는데 아이 보러 야 그거 해 이렇게 하면 아이가 변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내 변화도 쉽지 않고 아이 변화도 쉽지 않아요.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요. 바로 자라납니까? 물론 드라마에서는 뭐 그냥 어제 오늘 뭐 시간이 확 바뀌지만 보통 씨가 땅에 떨어지면 기다림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단번에 나지도 않아요. 났다가 썩어졌다가 났다가 썩어졌다가 계속 반복해서 심고 또 심고. 그래서 열매가 나고 싹이 나서 뭔가 열매를 맺을만 하다가 열매가 작아. 왜요? 뿌리가 더 깊게 자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뎌야만 결국 탐스러운 열매가 맺힌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니까요. 인내를 미덕이 아니라 그냥 무능으로 취급해요. 너 아직 거기까지 못 갔냐? 너 아직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 야, 너 무능력한 거 아니야? 요즘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밀어붙인다는 말입니다. 버티는 것을 그냥 패배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인내는 하나님께서 빚으신 결과물이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빚어내신 결과물이 바로 인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 하시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인내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인지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매우 도전적인 선언을 하세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위로가 되십니까? 저 되는데 안 되나 보다. 위로가 돼야 되는데. 아니 현실 감각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아니 상처 입은 사람한테 이 말하면요 하늘 쳐다볼 거야. 하늘. 도대체 이걸 말씀이라고 하는지. 특히 이 말씀 같은 경우는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단어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과 기쁨, 기쁨과 시험을 기뻐할 사람이 별로 없거든. 기쁨이 있는데 시험에 빠질 일이 없거든.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병행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형용모순이라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거인은 거인인데 어떤 거인이다? 작은 거인이다. 이게 공작이 잘 안 맞아요. 작은 뭐예요? 거인이다. 이해가 되세요? 뭐 이런 말을 쓰나? 그리고 비밀은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에요? 다 아는 비밀이야. 그게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다 아는 비밀이 있어. 아는데 모르는 척 하잖아요,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 앉아있는데 다 알잖아, 지금. 여러분 얼굴 표정 보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잖아요. 근데 지금 마치 거룩한 것처럼 우리 서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아는 비밀. 다 아는 비밀. 공개된 사생활. 사는데 뭐 해서 살아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아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 이렇게 엮여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뜻을 뭔가 강조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조심스럽게 피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실과 맞지 않거든. 그게 나에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현실을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얘기한 말이 아니에요. 현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현실을 다른 기준으로 해석하며 한 말이 바로 이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 경험상 맞아, 그걸 기쁘게 여겨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인내의 가치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인내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힐지, 그 인내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라?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기쁘세요? 지금 시험거리잖아요. 오늘 예배가 몇 시에 끝날까? 한 장도 안 했어요 지금. 얼마나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 피에르 신부라는 분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안에 한 일화가 담겨져 있는데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한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나 죽으려고 찾아왔다. 근데 피에르 사제는 위로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해라라고 설교도 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오늘 주구나 내일 주구나 똑같지. 한 달 있다 주구나 똑같아. 그러니까 그 한 달 정도만 나한테 시간을 줘서 내가 집 짓는 거 좀 도와주겠나 해서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망치도 들고 땀도 흘리고 뭐 버티기 하는 거죠. 시간을. 한 달이 지나고 집이 다 지어지고 자 이제 나가서 죽어라. 자 나가라. 다 지었으니까 수고했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어. 뭔가 지으면서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아.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버티면서 기다리면서 뭔가 그 삶의 유익을 찾게 된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거죠. 유익이. 오늘 말씀은요, 고난을 미화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외워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픔을 부정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마치 환각 상태에 빠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시험을 바라보는 좀 관점을 바꿔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라 하는 신앙적인 요청이에요. 야고보가 말한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우연입니까? 실수입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실수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손에 벗어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잖아요. 모든 시험은 다 어디에 섭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벗어날 리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환경의 주관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주관자가 누구예요? 출제자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 답을 누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출제하시고 하나님이 답을 내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시험거리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일이 있겠습니까? 고통받을 일이 있겠어요? 고난에 빠져서 헤매일 일이 있겠습니까? 왜요? 답이 있는데요. 지금 내가 알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 진정한 인내가 너희에게 그 고난 속에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결국 이 인내는 뭡니까? 내가 뭔가 꾹 참는 게 아니에요. 난 정말 인내 잘하는 성격이야.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운동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그냥 계속 걷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또 매일 가. 힘들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자기 루틴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뭐다? 인내라는 인내. 인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사용된 이 동사를 바라보면 카테르 가제타이라는 말인데 이건 의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도냐? 공정을 거쳐 결과를 산출한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결국 인내를 만들어내고자 하심인데 그 어려운 고난을 거쳐서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그 탐스러운 열매가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다시 말해서 이 인내는 날 때부터 생기는 그냥 우리의 고유의 성품이 아니라 반드시 시련이라는 공정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단순하게 쓰지 않으세요. 한 번 쓰고 버리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시간을 활용하세요.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대상은 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에 빠져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정금처럼 빚어지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기도하면 내일 들어주시면 좋은데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1년 동안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3년 뒤에 들어보면 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네 할 때가 있죠. 우리의 때와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과정 속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 기도의 응답을 들으신다. 비록 내가 지금 당장은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말이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번에 변합니까? 확 변해요? 오늘과 내일이 달라요? 그렇지 않잖아요.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처럼 앉아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들어 가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공정 안에 두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능력? 여러분,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냥 인내, 참고 그냥 버티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꺾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영적인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이 말은 중간에 끊어지지 말아라.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단정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요청인 거예요. 이 요청을 왜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을까요? 자기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내 눈으로, 내 삶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인내 괜찮아. 기다려.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알아. 하지만 기다려. 기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졌잖아요, 게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결과를 예비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미 실족해서 넘어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은 아닌가 보다, 결론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나 인내는 끝까지 밀어붙여야 바로 그게 인내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밀어붙이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 너희가 완성이 되었는가를 주님은 그걸로 평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한계를 미리 정하거나 중도에 멈춘 기다림, 그것은 인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인내의 결과 이렇게 설명해요. 4절입니다. 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뭐할 게 없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온전함은 완벽함을 이야기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흠없는 상태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바르게 정렬된 상태,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환난에 빠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사람밖에 안 보이고 환경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속삭여 주세요. 입모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인내를 통해서 너에게 더 큰 유익을 주리라. I love you. 그 입술을 통해서 바라봐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 입술을 읽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하면 그 가운데 우리는 쓰러져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완성시키시겠다. 언제 어디서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정렬된 상태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그게 바로 인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증거,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구 선수 김연경 아시죠? 몰라요? 키 크고 예쁘장하게 생긴, 해외 나가서 배구하고 막 리더십으로 인정받고 하는 김연경 선수. 모르기 쉽지 않죠. 키도 크니까 뭐 다 어디서나 보일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냐? 그게 아니래요. 어려서는요 키가 너무 작았대. 뭐 하기에? 배구하기에. 일반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 있겠죠. 저희처럼 밥 먹고 사는 게 뭐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 배구하기에 작은 키였대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보더라도 이걸 어디다 써? 하여튼 배구부에 들어왔으니 쓰긴 써야 되고, 좀 약간 아이가 날렵하고 뭐 날카로우니까 어떻게든 뭐든 맡기면 하긴 하겠는데 키가 너무 작으니까 때로는 공격수로 썼다가 때로는 수비수로도 썼다가 또 때로는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빼가지고 저 밖에서 경기를 보게끔 후보 선수로도 썼다가 막 그렇게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보면 자존감이 엄청 세 보이거든요, 그 자매님이. 근데 그 상황이 견디기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정말 어려운 거지. 나가고 싶고 잘하고 싶고 눈에 띄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요, 그 자매가 시간이 지나서 키가 쭉 커졌는데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냥 키 큰 선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에 대한 평가는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그리고 경기를 읽는 능력도 있더라,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단순히 그 어려운 자기의 어두운 과거가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그녀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더라고요. 완성도 있는 성도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긴 터널은 실패가 아니에요. 준비였어요. 준비.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그 시간을 지나다 보면 지금의 나를 만들어 가셨구나, 우린 그것을 깨닫잖아요. 맹자라는 분이 고자장구라는 그 하편에 이런 글을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그 사람에게 내리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의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궁핍하게 하며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하여 그 마음을 흔들고 인내심을 기르게 하고 결국 그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 고난과 인내가 결국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한 대비였고 빚으심이었고 과정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 인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인내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해요, 안 피해요? 안 피하죠. 왜 안 피합니까? 이 자리를 안 피할수록, 내가 직면하고 맞이할수록 나는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니까? 강해지는 거니까. 점점 더 성장하는 거니까 그 자리를 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자리를 채운단 말이에요. 도망가지 않아요. 무너지지도 않아요. 왜요? 미래의 나의 상황을 내가 지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사람을 만드신다. 단지 그 상황을 피하게 하는 간악한 인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드신다.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 결국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체념도 아니고 무기력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택하는, 그 길을 지키겠다는 선택을 가진 믿음,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
응답이 지연되어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영적인 태도, 그게 바로 인내인 거죠. 인내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은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인내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걸 발견할 수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 처음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그 기도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는 도약의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머문 인내의 자리.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상하셨습니까? 부활로요.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아닙니까?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스럽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 가운데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무슨 은혜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은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언제까지, 언제 이 고통이 끊어집니까? 끝날 때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참으세요. 인내하시라고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내를 가지고 버티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사라지면 믿음은 깊어지지 않아요. 인내가 없는 신앙은 언제나 얕아요.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무너져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인내를 갖고 계시죠? 갖고 계세요, 안 계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인내의 열매를 굳게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해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